우리 로마서 시작할 때 얼마 안 지나서 몇 번 앞쪽 시간에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살펴봤는데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이게요? 네, 렘브란트의 두 노인의 언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628년도에 그린 거고요. 누가 바울이고 누가 베드로일까요? 앉아 있는 분이 베드로. 요 사람 네. 둘 다 앉아 있습니다. 아니 앉아 있는 아, 하얀색. 네. 하얀 옷이 바울. 네, 맞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짚어가면서 베드로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표정이 좀 정색하는 표정이죠. 네, 네. 뭐 이게 꼭 바울이냐 베드로냐 이렇게 의미부여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두 노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언쟁하는 장면이에요. 재밌는 일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인인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9월이면 각 교단마다, 장로교 교단들마다 총회를 해요. 벌써 우리 교단이 109회째 총회입니다. 1930년대 후반에 총회가 해산되면서 몇 회를 못했어요. 1912년도에 1차 총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럼 113회 총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4번을 못해갖고 이제 4회가 총회가 날라갔습니다. 총회를 하는데 7월달, 8월달 되면 총회들이 바빠져요. 왜냐하면 회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준비하려면 각 부서들 막 수십 개의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들에서 보고사항을 쓰고 이제 총회에 헌의할 내용들을 올리는데 이 헌의는 누가 하냐면 노회가 합니다. 그럼 노회장 명의로 헌의 서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번 총회 때 다룰 내용들이 총회 홈페이지에 쫙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또 통합측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한번 읽어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일단은 이름이 한 20페이지 나옵니다. 이름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역대기서나 이런 데 족보들 나오죠. 이게 좀 이해가 됐다니까요. 아, 사람들은 이걸 남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총회에 관계된 사람들, 누가 참여하는지, 총대들 1,500명 명단이 쫙 들어있고,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각 대륙별로 대표자들을 모으고, 뭐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누구 또 모으고, 각 신학대학교 총장들 또 이름 다 듣고, 뭐 이래서 거의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앞에 한 20페이지를 꽉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회의 내용이라고 다룬 게 한 2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대구노회 노회장이 현재 장로님이시거든요. 이 장로님이 헌의안을 올린 게 저희가 너무 쇼킹했어요. 총대가 1,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1,500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250만 명 안팎되는 우리 교단 전체 성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1,500명의 총대입니다.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이에요. 근데 이 1,500명을 분석해 보잖아요. 98%가 남자, 그리고 80% 이상이 60세 이상입니다. 60대 이상 남성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가 우리 민농주 어린이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전혀 모르죠. 한니은 집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저는 좀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영아 집사님이 이전에 몸담고 계셨던 기장은 여성 총회장도 배출을 했어요. 네, 함석헌 선생님의 손녀 같은 사람입니다. 김은경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하면서 어릴 때부터 따르고, 이제 김은경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좀 유지셨는데 함 선생님이 전라도에 내려가면 항상 집에 모시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분이 총회장이 됐었어요. 지금은 아직은 현직에 활동하고 계시지만, 여성 총회장을 배출할 만큼 파격적인 일들이 이웃 교단들에서는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성 총대가 가능하냐 마냐를 갖고 싸운 게 5년 전입니다, 불과. 참 슬픈 현실인데요. 요번에 헌의안 중에 저를 쇼킹하게 했던 건 뭐냐면 1,500명 총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성애와 젠더 이슈에 대한 거를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동성애적
이 젠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총대 투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헌의안을 총회에 올렸어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왜 충격적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교회에 속해 있는,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양한 사람의 민의를 대변하라고 총대를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300명이 다 민주당이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다양한 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대표도 있어야 되고 여성 대표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근데 그런 안을 넣는다는 건 똑같은 놈들만 1,500명 모아놓고 회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 이런 소리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결국 투표잖아요. 투표했는데 졌어. 그럼 승복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예 의견 내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헌의안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제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야, 우리가 이런 수준이구나. 우리 교회, 교단, 우리 장로교, 이 장로교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무수히 많은 신학적 작업들을 해왔던 이 장로교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하네 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요. 바울의 입장과 베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는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대변했잖아요. 바울의 입장과 주님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거든요. 이 둘이 보는 성경이 매우 달랐어요. 야고보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 거 분명하지. 주집사님도 믿으십니까? 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 계명들도 소중한 거죠. 진짜요? 소중해요?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건 누가 정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네요. 네, 야고보는 그거를 존중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마칠 때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도 선교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만큼은 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입장이었어요. 바울도 뭐 사실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었겠지만 바울한테 딱 걸린 게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면 그거 먹어야 돼. 저 어릴 때 그 남선교회에서 철렵하고 이러면 개 잡았거든요. 개 잡을 때 엄청 흉측합니다. 개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몰라요. 안 알고 싶은데. 네. 목매달아 잡아요. 목매달아 잡아요. 우리 민장로님 전문입니다. 우리 다 율법 어긴 거죠. 야고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바울의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참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할 때 바울은 왜 오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을 거부하고 이방인들도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을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다고 봐요.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뭐 먹는 거 갖고 사람 죄인 만들고 이러지 맙시다. 뭐 좀 먹으면 어때? 피 좀 먹으면. 제사장도 도축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그렇게 깐깐하게 좀 굴지 맙시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혈루병 걸린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져서 치유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만지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만지는 걸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야이로의 딸 고치실 때 달리다굼 하면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냥 달리다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하시죠. 그러니까 왜 시체에 손을 잡아?
왜 피 흘리는 사람이 자기를 만지도록 허용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낼 때는 소리 빽 질러서 쫓아내시는데 지저분하게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 지저분하다는 표현은 저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한 겁니다. 한센병 환자들, 유출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지면서 고쳐주거든요.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고치는 걸 치유하는 게 먼저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 바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사도직을 부여받은 그중에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람하고 끈질기게 논증하는 이유. 성경책을 들고 샅샅이 뒤져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본뜻 아니야? 사울왕이 왜 망했어?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는데 재물 챙기려고 살찐 것들 자기가 다 챙겼잖아. 그래놓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니까 궁색하게 변명하지.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요. 하나님이 그딴 제물 받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더 기뻐하셔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증을 하면서 이방인이냐 아니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율법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 이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제 하산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끝, 로마서 16장까지 이렇게 우리는 잘 왔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대목이에요. 그 중에 베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편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예요. 그러니까 항구에 있다는 거는 사람이 많이 드나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항구에 있으면 이 교통이 좋으니까 이동이 빨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에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지금 로마 사람들이 모여 있어. 바울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그럼 편지 들고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들고 온 사람을 제일 먼저 맞아들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소개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베베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베베가 이 편지를 받아서 로마에 갔을 거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전달자들입니다. 전달자가 없으면 전달될 수가 없어.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요, 이 전달자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권서라는 사람들입니다. 권서 들어보셨죠? 매서인. 저도 매서인이에요. 매서인이 뭔 줄 아세요? 책 파는 사람. 매서인. 이 매서인들은 성경책을 팔았는데 최초의 매서인은 1874년도에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만났던 우리 전경주 집사님, 우리 중국 가갖고 함께 보고 왔던 고려문 기억나시나요? 네, 고려문에서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처음 만났던 백홍준 등 일당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문도 잘하고 한국말은 네이티브니까 그 로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들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1874년도에 처음 만나서 몇 회 뒤부터 바로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1884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요. 그것보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에 우리 사람들이 만주에 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해갖고 그거를 보따리에 싸서 들어옵니다. 이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이 사람들은 다 함경도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로 번역했을까? 이북말로 번역했죠.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은 이북말로 번역됐습니다. 아바이, 아바이 뭐 이런 글자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책, 쪽복음서들, 뭐 마가복음 한 편, 요한복음 한 편 이런 걸 들고 다시 들어와서 뭐 의준이, 함경, 북돈이 이런 데로 들어와 갖고 사람들한테 책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조금 선교적인 안정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서인 혹은 권서, 책을 권한다, 권서라고 하는 직함을 성서공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받고 유급으로 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유명한 권서들은 하루에 3,000권을 팔아요. 그 얘기는 복음서를 3,000명의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한국 초기 기독교에서 이 권서들, 매서인들의 활동이 없었으면요,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룹입니다. 이 중간 개체. 목사는 강단에서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선포를 하죠. 근데 복음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거는 목사는 이거 하고 성도는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형리 같은 거 뭐 쪽지 들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전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 전도인 거지. 이 요약된 괴상한 교리서 하나 딱 들고 가갖고 너 이거 받아들이면 천국 가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협박이지. 공갈 협박. 검사가 불면 감형해 줄게. 빨리 불어. 이거를 요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도라는 거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너네 이거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간다. 이거 받아들여. 그럼 천국 간다. 로마서에 그런 글자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없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억압받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너무 기뻐. 그 소식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바울이 그게 깜짝 놀라갖고 이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에요. 당신들 그대로 살면 돼. 잘하고 있어.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너희들보다 먼저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저 유대인들이 이제 16장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왜곡된 복음을 전해주는데 달도 지켜야 된다. 날도 지켜야 된다.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 의복도 제대로 입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도 믿어라 라고 하는 왜곡된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자유인 됐다고 하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받아들이고 살지 말으라고 진짜 로마서 내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같은 주제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거를 지금 베베가 전달해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바울은 근 예수님급의 슈퍼스타예요. 오히려 영향력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 유대 그 좁디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뭐 5,000명을 먹였니 어마어마하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유대인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무지렁이들 끌고 다니면서 밥 먹이고 아프면 고쳐주고 니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신 거였어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전략을 세워서 그 예수님의 삶과 활동을 전 세계로 퍼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1등 공신인 거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하면 바울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좀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건 바울의 활동은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스피커 하나가 세워지면 교회가 잘 된다? 이거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청빙할 때 200통, 300통씩 받으면서 장로들이 좋은 소파 딱 앉아갖고 하나하나 보면서 즐기는 거죠. 어느 사람을 뽑으면 더 잘 될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채용입니다. 채용. 기업이 우리 기업을 더 잘 되게 할 사람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헌법에는 담임 목사 채용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럼 무슨 말이 있을까요? 청빙이라는 말이 있죠. 청빙은 와서 모셔간다는 뜻이에요. 여러 명 이력서 받아갖고 골라서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와 함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목사를 찾을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찾아서 그 사람한테 우리와 함께 합시다라고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그게 청빙입니다. 근데 완전 거꾸로 가죠. 하루에도 장신대 게시판에 목사를 청빙한다는 글이 50개씩 올라와요. 뭐 교회가 많으니까 우리 교단은 50개씩 올라와. 근데 다 청빙이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채용이야. 채용. 경쟁 채용.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나한테만 고마워하지 말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고마움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16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5천만 땡겨주세요. 베베가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게 아니죠. 지금 이 고린도 옆에 있는 갱그레아란 곳에서 여기까지 배 타고 왔는데 제가 외상으로 왔어요. 좀 갚아주실래요? 뭐 이런 요청 아니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겠죠.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졌으니 당신들도 베베를 좀 섬겨주십시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로마에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우리 로마서 1장 때 다 얘기했습니다. 쫓아내죠. 유대인들을. 지들끼리 싸우니까 쫓겨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쫓겨나서 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부부거든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부인일까요? 아굴라는 남자 이름입니다. 네, 브리스길라가 여자 이름이에요. 여성을 앞에다가 써요. 이 뒤에도 남자 여자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같이. 근데 그땐 다 남자를 앞에다 써. 근데 어디를 가나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거는 브리스가가 굉장한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을 엄청나게 후원했었다는 그런 거를 뜻하는 거겠죠. 그 교회에서 헌금할 때 보면 가족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교회들에서는 남편 이름을 씁니다. 남편 이름 먼저 쓰고 옆에다가 부인 이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주보를 꼼꼼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무조건 기억 니은 순서입니다. 네. 제가 우선이라서 신혜원 집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미음이라서 미음이 앞이라서 있는 거니까 네, 민씨여서 있는 거니까 브리스가는 바울을 엄청나게 도왔던 여성이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좀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도록 묘사가 몇 군데 되어 있고요. 바울이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다. 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용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돼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네. 아멘. 아멘. 이제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여기에만 나오는 경우가 절반이 넘어요. 뭐 디모데, 루포, 뭐 유니게, 그리고 뭐 이런 몇몇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말고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나 봐요.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믿은 사람이래요.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그한테 문안을 해라? 이건 무슨 뜻일까?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로 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로마서 1장 할 때 다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추방됐던 유대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로 모여들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같이 어우러지게 된 상황 속인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선교할 때 만났던 이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면서 이 사람들을 좀 잘 돌봐달라, 문안하고 인사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고니아, 유니아, 자기 친척이래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이름들 중에 우르바노, 스다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거는 이제 로마의 공식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 등장하냐면 노예의 명단을 적을 때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특히 암블리아노스, 암블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 말이거든요. 그리스 시대 때부터 노예들이 갖고 있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 바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 이름을 쭉 남겼을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길래? 일단 복음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처럼 사업하던 사람이었고 천막 깁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유인이었을 거고. 근데 너무나도 생소한 이름들을 적어놓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공식 문서에 노예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과 이름이 똑같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이 노예였구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도 그런 바울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서신서 중에 하나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을 도망쳐온 노예에게 따뜻하게 대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잖아요. 빌레몬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노예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교회가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를 돌보고 누구와 함께 구성해야 되는지,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혹시 정지영 집사님 가능하시면 읽어주시겠어요? 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16절이 하나 빠졌는데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만찬을 거행할 때 초대교회가 성도들 간에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였다 그러더라고요. 함께 입맞춤을 하고, 그러니까
연인들이 하는 키스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우리가 동등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각해 보세요.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뭐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지. 성만찬을 하는데 같은 그릇에 담겨 있는 포도즙을 나눠 먹고 한 빵을 떼어 먹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서로 포옹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나눠. 이게 가능할까요? 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게 초대교회의 예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한 게. 근데 이 엄청나게 사랑으로 빚어져 있는 새로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협을 1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 사랑의 교훈, 서로 거룩하게 입맞추고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어. 구원에는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킨대요. 저 노예 출신들 병 걸렸어. 쟤네랑 같이 못 먹어.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유대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 성만찬상에 올라왔을 때 그 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유대적인 것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로마의 신분 문제로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정결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뭐 좋은 말이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랑의 만찬과 애찬을 깨뜨리거나 복음의 순수성을 깨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박선미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여긴 우리가 노래로 많이 불렀던 거죠. 로맨 16, 19, stay 이 노래 아시나요? 신입사님 아시죠? 몰라요? 이거 되게 많이 부르던 노래인데 이상한 교회 다니셨나 봐.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 아시아에 지금 있는 나에게까지도 소문이 전해졌다. 당신들은 정말 잘하고 있다. 어떻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로마라고 하는 험악한 세상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괜찮은 분들입니다. 당신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긴 순진하다고 번역되는데 옛날 성경은 미련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자꾸 바울이 굉장한 정치적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로마지. 로마 황제지. 로마서 1장에 보면 황제의 폐악과 그의 성적인 일탈, 이거를 막 지금 비판하잖아요. 황제가. 로마 황제 가문의 성적 비행들을 비판하거든요. 로마서 1장에서. 여기에서 당신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수신다. 이건 영적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정치적 억압과 차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쳐부수실 거다. 이런 말로 저에겐 읽힙니다. 물론 유대 종교, 유대주의적인 것으로부터의 해방도 포함을 하겠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부터 23 끝절까지 우리 이종호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이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기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많이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24절 없음. 여기는 이제 옛날에는 고대 사본들에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축도문이랑 똑같은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근데 이 내용은 후대에 첨가된 걸로 보고 이제 25절부터는 여기 괄호 속에 있죠. 이거는 바울이 더디오를 통해 처음 썼던 편지에는 없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맨 뒤에 보면 16장 9절 이후부터 괄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대에 편집된 거다라고 동의하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25절 이하도 이 초기작이 아니라 후대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재밌는 건 그 1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종호 형제님이 읽어주신 내용은 지금 바울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당신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 루기오,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22절이 재밌는데 로마서는 누가 썼나요?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글을 쓴 사람은 더디오죠.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이거를 편지에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감옥에 있었든 뭐 있었든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기해주면 그거를 기록했겠죠. 근데 이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자, 한자 한자 받아 적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면 하나 쓰고 한마디 하면 하나 쓰고 이런 게 아닐 겁니다. 만약에 감옥에서 썼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쓰는 게 아니라 가서 듣고 와서 바울의 마음으로 자기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도 필경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맡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노예 출신도 있고 바울을 실질적으로 도왔던 사람도 있고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로마에 갖다 준 사람도 있어요. 전직 노예 출신들도 상당수가 섞여 있습니다. 로마에 가 있지는 못하지만 현재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지금 언급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만 있으면 안 돼, 교회는. 교회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만 다양한 생각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성을 담보할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마서 16장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데요.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여러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사역할 수 있었구나. 아니야. 이건 바울의 사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이었구나. 바울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은 바울에게 봉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봉사했던 사람이었구나. 그게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구나.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해 봅니다.